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요. 한국교회에서 함께 동성결혼 합법화 그리고 성전환 수술이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한 반대 집회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집회에 대해서는 교계 내부에서도 여러 차원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미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사회 문화 속에서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많이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대부분 독선적이고 광신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이 집회에 대해서 또다시 이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고 광신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회에 비춰질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른 진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표현하는 부분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게 너무 심각해진 이런 이제 미디어의 행태를 볼 때에는 우리가 잘 산다고 이게 바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우리가 잘 전달하고 그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집회에 독선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법 제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 사회가 멈춰서서 이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적인 이유로 그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부분을 힘들어하고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야 한 번쯤 이 사회가 멈춰서서 고민할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회로 하여금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1850년 미국의 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주홍글씨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반기독교적인 문학이에요. 그의 고조부는 마녀재판의 재판장으로 일했습니다. 200여 명의 사람들이 고발당했는데 그 중에 25명이 이제 취조나 고문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호손은 과거에 자기 조상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위선적인 종교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 대한 태도는 그의 책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최근 청교도의 마을에 한 여인이 갑자기 간음을 통해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 마을은 다 예수를 믿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가라는 부분을 묻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 대상은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끝까지 발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옷에 간음을 의미하는 이 단어의 첫 글자인 A를 새겨서 이렇게 다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다 라는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소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기독교는 낙인 찍고 또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종교로서, 반대로 간음을 저지른 여인은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며 그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이미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설이죠, 소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낙인 효과,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생겨난 낙인 효과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장애가 되진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 LA 지역의 동성결혼에 참여하는 연합감리교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캐나다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이 교단을 탈퇴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받아야 할 연금과 모든 것들은 몰수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과 또 그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교단을 탈퇴하는 그러한 이제 선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의 지도자들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리를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이 무엇이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한 기준인 성경.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양육했던 교회예요. 3년간 머물며 말씀을 전했고 특별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을 지어서 매일마다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해 뛰어나고 또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역시 진리의 문제로 인한 갈등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보면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그것이 전파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죠. 이 교회의 문제는 신화와 족보에 대한 문제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언급은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단 사상일 것이다. 또 하나는 성경 외적으로 구약의 역사와 족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아닌 다른 기록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얘기하는 문제들일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교회가 큰 혼란 속에 있을 때 명확하게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따르라고 얘기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하고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리를 정리하여 그것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없는 새로운 교리 또는 성경과 배치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 권한이 교회에 없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 정신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의 중세의 교회의 모습 속에는 그렇지 않은 많은 진리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구가 둥근가 평평한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인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많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UFO가 있는가, 외계인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논쟁은 교회가 논할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은 과학자가 됐던 아니면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그들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을 뿐더러 교회 안에 이러한 논쟁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다툼만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의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이 유익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과 다른 것들, 또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임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한인교회에 와서 그분을 이제 징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성소수자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적인 동성애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지 않은 여러 가지의 부분들, 또는 성경을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에 합당하게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남색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남색하는 자라는 건 남성끼리의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죄임을 기록하고 있고 바른 교훈에서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바울도 성소수자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이들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모든 이러한 동성애자들 역시 똑같이 우리가 구성원으로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남색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줘요. 레위기 18장 22절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0절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 기준을 따라서 동성애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고 기뻐하시지 않는 죄임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명확한 진리를 흐트리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성혁명. 오늘날 이제 성혁명이라고 불리는 운동, 다른 표현으로 LGBTQ 플러스라고 표현하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 또는 퀘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종류, 거기에 이제 플러스는 뭡니까? 그 외에 셀 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성별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남성, 여성, 그리고 커썸,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막 50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또 어떤 아이들은 뭐요? 나는 토끼예요. 그래요. 이거 왜 토끼냐? 제 마음에 쟤는 토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에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자기 정체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 이 기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권위가 이제는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인간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자연법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통해서 이 기준을 찾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는 그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가 왕되어진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세대 문화가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토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기본 진리가 무너짐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고대 시대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이방 종교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 없죠. 그리고 교회는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죠. 오늘날 성경혁명의 문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이 문제는 단순히 겉으로 보면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부분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로 포장되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표현할 자유가 오히려 차별받고 침해받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고등학생이 남녀 화장실을 따로 쓰게 해주십시오. 왜 남학생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정학을 당했는데 이 학생이 정학기간이 끝나고 학교에 다시 들어오자 무단 침입으로 고소를 당하고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제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그분들을 처벌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법제화되고 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요, 교회는 국가에 소속이 돼 있고 국가법에 저촉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와 법이 바뀌면 그것은 당연히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변화가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은 잘 몰랐죠. 그러나 이미 이것을 법제화한 나라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들을 봤을 때, 이게 그냥 교회와 관계없는 세상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법제화된다는 얘기는 이게 교회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구나.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라는 주장에 의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처벌을 받거나 또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독교계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의 목소리라는 것은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 집회와 같은 것은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죠. 동성애와 관련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그것에 대한 반대다, 법제화에 대한 반대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 또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진리적인 차원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경망가들은 정치적인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 변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사법제도와 교육제도의 변화입니다. 사법제도와 교육제도는 결국 그 구성원인 교회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또는 우리의 의사를 소극적으로라도 표현할 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나아가서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 진리에 벗어난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선출하지 않는다. 저는 충분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는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정한 정당과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진리에 대한 부분이죠.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는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 또는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세련된 회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성경의 권위를 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게 하고 있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를 향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성경이 아닌 인간의 기준을 제시하고 따르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죠. 그러나 명백하게 이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무엇이 진리인가는 이 기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신 그 진리, 성경의 기준을 유일한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적인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죄인을 향한 복음의 부르심.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 이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옳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죄인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죄가 없으므로 순종을 잘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바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기독교계에서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들 역시도 죄인이다 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기독교 청년이 동성애로 고민하며 정확히는 자신이 육체는 남성이지만 제 마음으로는 여성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마음을 주신 걸 보면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까? 라는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 속에서 그들을 같은 죄인으로서 같은 마음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동성애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 또 얘기하고 있죠.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동성애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 미움과 편견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따르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찬성하고 하는 분들은 이러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동성애를 하는 분들은 또 이거 법제화하자는 분들은 좀 교회를 우리가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국가에 소속이 돼 있고 국가의 법이 바뀌면 그 법에 저촉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동성애자들 향해서 어떤 미움이나 어떤 그들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법제화는 우리의 권익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다른 차별과 또 다른 억압으로서 우리를 억압하지 말아달라라는 호소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죄이지만 강단에서 여러분 거짓말해도 됩니다. 마음껏 거짓말하십시오 라고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분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교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구성원으로 존중을 받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죄의 본성을 따라 죄를 범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죄를 억제하고 죄를 회개하며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동성애도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 성향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서 거짓말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죄를 이길 능력을 강구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이 다른 성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꼭 동성애라는 구체적인 이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나의 마음의 성향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 힘든 이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은 죄의 성향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 문제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바꾸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가장 예수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적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역시도 그들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들 역시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선교적인 관점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선교제에 가면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됨에 따라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예를 들면 한 무슬림 남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보니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말 가정을 꾸릴 것에 대한 말씀을 읽으며 고민이 돼요. 무슬림 이 남성에게는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나머지 3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버릴 것인가? 관계를 끊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교회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분에게 가르치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을 물어가며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스스로 해나가게 되겠죠. 그것이 선교적인 차원의 진리가 전해지는 방식이고 진리가 자리 잡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불편할까 봐 무슬림 지역에 가서 아내 4명 얻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그것이 각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나름대로의 결정과 또 과정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성경적인 명확한 진리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선교적인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또 나 역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성경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죄다, 명확하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고 따라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를 고수하면서도 선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사회 역시도 언젠가는 이것이 법제화 될 것이고 또 교회의 핍박이 분명히 가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 이기고 견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목사님 우리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고 뒤집을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단을 탈퇴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법제화되고 나면 이제 벌금이나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감옥에 가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소 고발을 당하면 이게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는 고소 고발을 가진 돈으로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이 진리를 위해 감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수가 늘면 늘수록 이 사회가 우리를 약자로서 불쌍히 여겨줄 수 있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각오와 결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겸손히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을 통해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